사단의 손에 영원히 장난감처럼 잡혀있는 그걸 보고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거기서 못 빠져나오니까요. 아무리 양심적이어도 질서를 지키고 윤리, 도덕, 선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단의 손에서는 못 빠져나와요. 율법 딱 붙잡으면요, 잠깐은 숲속에 딱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막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고 나면은요, 잠깐은 딱 물속에서 수영도 하고 그래요. 근데 또 땡겨요, 운명이. 또 사단이 또 건드려요. 여기서 영원히 자유함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 복음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도둑이 왜 들어가냐 말이에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건을 특히 템플스테이 3단체 이 사람들이 이제 뭘 가지고 돈 엘리트 싹 잡느냐. 이게 명상이. 명상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찾아. 그래가지고 내가 주인. 완전 귀신 통로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요, 명상할 때 귀신 체험을 하잖아요.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7 귀신 데리고 와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명상의 끝입니다, 여러분. 묵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버리라. 나를 버릴수록 주님이 주인 노릇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를 찾아라. 묵상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첫째로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소속을 바꿔야 돼요.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영접하면 돼요. 이걸 바꾸지 않는 한 멸망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무능을 해결해라. 죽이고 무능.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다. 무식이 못 배운 게 무능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응답을 놓치는 걸 보고 무능이라고 해요. 왜? 자꾸 이 도둑놈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그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를, 나의 정체성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만 버리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만 붙잡으면 무능에서 빠져나와요. 정말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아주 세미하게 받으면 무능에서 빠져나와요. 세 번째, 빼앗긴 것을 찾아라. 현장 교회를 도둑질 당해버린 거예요. 다락방이다, 미션홈이다, 지교에서 뭐합니까?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것도 답이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답이야. 그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현장 교회. 렘넌트 놓치면 우리는 시대를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이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라. 그게 시대를 찾아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죠? 땅끝, 문화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뒤집어라. 우상 문화를 남길 것이냐, 복음 문화를 남길 것이냐. 복음 문화를 남기는 데에 내가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사단에게 쓰임받는 도구냐,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도구냐. 요 싸움입니다. 땅끝 찾아서 회복시키는 원네스 교회 중직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OMC, RUTC, 메이슨 운동의 주역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확신을 가지고 전도 제자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12절 말씀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읍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간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지금도 사단은 서밋 운동을 하고 있어요. 사단 서밋 운동.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그랬잖아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은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킨다니까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예수 믿어야 성공하고 예수 안 믿으면 실패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실패는 뭐가 실패냐면은 성공했는데 사단에게 쓰임받는 것을 실패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실패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게 성공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서밋 운동을 하고 있어요. 복음 없이 성공한 자들, 특히 저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종교, 많은 강대국들.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세상을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하냐면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부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돼. 봐, 이렇게 성공했잖아. 이렇게. 기독교 무용론. 기독교 필요 없어, 이제. 이렇게. 아니면은, 복음을 자꾸 멸시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봐라, 밥도 못 먹고 살고 이러면, 이제, 이 복음을 멸시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냐? 그 어마어마한 힘이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돼. 막 이렇게. 기독교 필요 없어. 저 교회 저렇게 힘이 없어. 그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라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단이 주는 힘이에요. 이게 귀신이 주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이 주는 힘을 얻도록 쓰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명상이라니까요. 그 명상이 뭐지요? 나를 버려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다른 너를 찾아라요. 결국에는 네가 주인이다. 그게 사단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복음을 무시하고요. 교회를 자꾸 비웃는 그 힘을 주는 방법이 그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서밋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진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라.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 성령 충만하면은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이 따라와요. 그래서 세계복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할 것, 뭘 항상 하느냐면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은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를 봤어요. 왕에게 다른 신에게 예배하면은 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넣을 것이다. 그걸 봤어. 그걸 보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입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항상 해라 그래. 항상.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늘 하는 기도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복음 누리는 시간.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는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저 복음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성공하지?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성공하지? 그게 바로 사단의 썸이죠. 사단이요, 그런 복음 없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뭐 하죠? 하나님 안 믿어도 돼. 그거를 미혹한다니까요. 복음 필요 없어. 저 기독교 아무 힘이 없어.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영적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게 명상이라니까요. 그게 묵상이라니까요. 묵상.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 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로 끝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자꾸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로 만족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끝이요, 사실은. 이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나오고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항상 하면 돼요. 뭐 하면 되느냐? 다니엘처럼 초대교회의 사도와 제자들처럼 가장 좋은 시간이요. 가장 좋은 시간에 뭐 하면 되느냐? 복음 속에 있는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꾸요. 그게.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제목이 뭐죠? 항상 할 것 그랬죠. 여기서 1번, 2번, 3번은 교회 안에서 항상 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은 내 개인이 항상 할 것.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보시면 쉽겠죠. 자, 첫째로 교회 안에서 항상 할 것. 12절 1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죠. 여기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붙잡을 게 뭐냐면은 말씀을 받는 자세예요. 이 말은 지금요, 목사님이나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냐면은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말은 듣지도 않고 맨날 뭘 사주고 그거는 귀하게 여긴 게 아니에요. 그건 천하게 여긴 거지. 아시겠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내가 목사님 차 하나 사드릴게요. 에이, 나는 차 필요 없어. 말씀을 자세하게 들어야 돼. 그게 맞는 거지. 그렇죠? 말씀은 대충 들어. 목사님, 양복해 드릴게요. 양복 필요 없어. 나 양복 많아.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말씀을 증거하는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라니까. 여기서 1번이 뭐냐면 말씀 받는 자세. 사도행전 10장 33절에요. 자,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3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고넬료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뭐라고 고백하지요? 우리가 다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는 자세를 가졌단 말이잖아요. 그게.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는요 이렇게 돼 있지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들어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죠. 말씀을 들으면 듣고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받았으니 내게 된 거예요. 그래요.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면요. 제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주간 물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일까? 이 말씀을 우리 새영로 교회, 원네스 교회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이제 한 주간 생각을 하겠죠. 그럼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주일날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지만은요, 오늘 주일날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김치훈 목사 설교 들으러 왔다 틀린 거예요. 오늘 김치훈 목사에게 말씀 받으러 왔다 틀린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주일날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저는 미리 받았고 여러분들은 주일날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온네스가 돼가지고 같이 갈 수가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1번은 우리 렘넌트의 말씀 받는 자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자, 5장 14절에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제가 한 3년 그 부목사로 있으면서 모시고 있었던 최성규 목사님. 근데 그분이 이제 이게 인내를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참을인 자 3개면은 살인도 면한다. 이렇게 3번 참으면은 살인도 면할 수 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참아라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라 그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공자가 인내해라 하는 말하고 성경이 인내하라는 말은 달라요. 우리가 참으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데살로니전서 1장 3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색깔을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가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가르치는 참으라와 성경의 인내는 다른 거예요. 공자가 가르치는 인내는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할 수 있는 통로의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참으면 참을수록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죠? 참다가 큰일 벌려버리죠. 안 그래요? 참다가 막 대폭발해버려요. 그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요. 공자가 가르치는 인내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인내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역사.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은 역사 일어나요. 정말 복음을 사랑하면요 수고할 수 있어요. 정말로 복음이 지구상에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면은 세상 끝날까지 인내할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면 되냐면은 천국에 소망을 둔다 그 말인 겁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소망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것도 인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공부해야죠. 참으면서 복음이 나의 소망이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왜 인내하느냐? 복음이 나의 소망이니까.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쫓으라고 말했습니다. 자, 5장 15절에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죠. 이 말은 율법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율법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수돼요. 복음을 따라 살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쫓으라 그 말은 율법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이에요. 복음을 따라 살아라. 자, 여기까지는 교회 안에서 항상 할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 1, 2, 3번은 교회 안에서 항상 할 거.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우리 개인이요. 개인이 항상 해야 돼요. 자, 그 첫째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즐거워하라. 엔조이, 즐기라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고 즐기는 데에 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괜히 시죽시죽 웃고 그러면 그거 미친 거지, 그게. 즐거워할 근거도 없는데 즐거워한다. 그게 정신병이라니까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 행위가 아니야. 믿음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즐거워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할 분명한 이유를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네가 뭐가 즐거운데?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러분, 복음에 꼭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복음에 대한 최고의 가치가 뭐지요? 복음의 최고의 가치. 그게 죄인이 의인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죄인이 의인됐단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죄인이 의인됐단 말을 뭐 내 삶에 어떤 문제 하나 해결한 것보다 더 가치 없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요. 죄인이 의인된 거예요. 그보다 더 복음에 대한 가치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즐겁냐면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최고의 축복 받았으니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 항상 기뻐해라. 자,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그러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계속 찾아 누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꾸 내 수준이 나와요, 내 수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은 계속 막 기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찾아 누리는 시간을 계속 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거 안 하면은 내 것 나오잖아요. 그거 안 하면 내 수준 나와요.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자,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원의 은혜를 범사 모든 것에 누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모든 것에 누리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한번 적용해 보라니까요.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죠. 어떤 것도 감사한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응용을 할 때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내용에 보면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오 미친 사람. 이게 1만 달란트가 우리 하나로 그 계산하면은 한 50 몇 조 돼요. 그게 5조 몇 천억이요. 근데 100데나리오는 얼마냐? 2만 5천원인가 그래. 그러니까 5조 몇 천억을 탕감받아 놓고 2만 5천원 빚진 사람한테 빚 내놓으라고요. 막 목덜미를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래?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으면 당장 잡아와. 감옥에 가둬놓고 다 갚기 전에 내놓지 마. 그랬잖아요. 그걸 저는 이렇게 내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구원의 은혜 깨닫기 전에는 아무 응답도 해주지 마라. 구원이 뭔지 깨닫기 전에는 눈꽃만한 문제도 해결해 주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모든 것에다 응용해라. 그러면은 범사에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네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놓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니까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 그렇죠? 우리가 갈 곳,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곳, 거기에 하나님은 응답을 분명히 준비해 놨어요. 근데 그거를 못 볼 뿐이라.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놓치지 마라. 그게 진짜 기도다 말이에요. 자,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5장 20절에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렇죠. 말씀을 따라서 갱신해라.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애언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말씀으로만 갱신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은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갱신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로 우리 갱신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성경 66권인데 성경 66권을 줄이면은요 한 단어가 남아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그 단어 하나 남아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단어를 가지고 책을 쓰면은 무슨 책이 써지냐면 성경책이 써져요. 애언을 멸시하지 말며. 우리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법에 나눌 말씀입니다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믿었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도 믿고 또 우리가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것도 나의 정체성도 확인했어. 근데 뭐가 문제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래서 죽은 나사로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았어요. 온 몸을 이 수족을 배로 묶인 채로 나왔어.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생각과 마음이 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애언을 멸시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갱신해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론 알아요. 그리스도. 결과 압니다. 세계복음화. 그러면 결론 알고 결과 알면은 모든 과정은 뭐지요? 모든 과정은 싹 응답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결론 났어요. 결과 알고 있습니다. 과정, 형들이 시기하고 노예로 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 가고 싹 과정. 그게 싹 응답이라니까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갱신해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갱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피곤할 때 뭘 붙잡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딱 붙잡아야 돼. 그래야 생각과 마음이 갱신이 돼. 예수가 그리스도. 좀 힘들지요.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과 알고 있어요. 과정은 싹 응답이에요. 내가 좀 힘들고 피곤, 그게 싹 응답입니다. 응답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애언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갱신해라. 그걸 보고 애언을 멸시하지 말며. 자, 6번에요.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5장 21절에 범죄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식 이하의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상식선 가지고 안 돼. 상식 이상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을 취하라 그 말이에요. 자,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자, 상식 이하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죠? 형들이 나를 팔았다.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 조금 이제 상식선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죠? 내가 살아남을 것이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데 상식 이상의 생각은 형들이 나를 노예로 종으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을 취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그랬어. 환경 때문이 아니란 말이요.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돼요. 모든 범사에 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들 때문이 아니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있지요. 세계복음 언약 붙잡았지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 못하는 거예요. 그 답이 나와야 돼.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있고 전도 제자의 자리에 서 있다.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성경에는 우리나라 정부, 국회에서 만든 법은 많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선과 악을 분별해서 벌과 상을 주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 악. 성경의 법은 선과 악. 선이 뭐냐? 복음을 위한 삶, 선. 악. 복음을 막는 삶, 악.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을 막는 것은 좋은 말이라도 하지 말아요. 복음을 막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과 악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복음을 위한 모든 것은 선이고 복음을 막는 모든 것은 악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막는 것이라면은 어떤 행위도 하지 마라. 그게 악이니까. 자, 5번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말했습니다.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미쁘시단 말은 믿음이 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간다. 그래서 범세 하나님 믿으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범세 하나님 믿어야 되겠는데 범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지요? 그 근거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주신 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간다. 그건 틀린 거잖아요. 범세 하나님을 믿으라. 범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뭐라고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미쁘시니 그간 또한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긍정적 적극적인 그런 사고에서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 근거가 뭐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믿으라. 자, 결론. 우리 렘넌트 때에 꼭 준비해야 될 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을 준비할 것이냐. 100년 응답의 그릇을 준비해라. 아멘. 100년 응답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한 해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삭이 한 해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냐면 이삭은 셈의 근원을 세웠어요. 100년의 응답. 1000년 응답의 그릇을 준비해라. 영원한 응답의 그릇을 준비해라.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100년 응답의 그릇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 체험이에요. 우리 렘넌트 때 여러분이 복음 한 번만 체험해버리면은 그 응답은 100년 응답이에요. 100년 응답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100년, 앞으로 100년 살겠어요? 그러니까 복음 한번 체험해버리면 내 개인적으로는 평생의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100년의 응답.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 이삭이 저 모리아산에서 복음 한번 체험했잖아요. 어떻게 체험했죠? 내가 죽을 것인데 순양이. 그 한 번 딱 체험했어요. 그걸로 이삭의 생은 끝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족장 가운데서요.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가장 어려움 겪지 않고 순탄하게 산 사람이 이삭이에요. 여기. 딱 한 번 복음 체험으로 100년 응답.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그릇 준비하는데 무슨 그릇이냐? 100년 응답의 그릇을 준비해라. 제가 이제 아무래도 뭐 아들이니까 좀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들이니까 이제 데려다 놓고 이제 제 속으로는 이제 좀 목회를 좀 이렇게 좀 배우도록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목회를 내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보게 하겠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복음 한 번 체험하면 돼요. 복음 한 번 체험하면. 복음 한 번 체험하면은 개인 평생 응답 따라와요. 개인의 평생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말하자면 할 말이 많겠죠. 예를 들면은요, 제 같은 사람이 어떻게 뭐 견딘다는 좀 이상합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인도받고 올 수 있었느냐? 다른 거 없어요. 실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격이 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복음 체험. 복음이 뭔지 알았어요. 복음이면 끝입니다.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뭐 하려고 하지도 마라. 뭐 부족해도 괜찮아. 그렇죠? 뭐 이상한 짓을 했다. 괜찮아. 복음 한번 체험하면 그 복음 체험한 자를 넘어뜨릴 존재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가 복음 한번 체험해버리면 100년 응답, 평생 응답 가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니까요. 성경 속에서 복음 체험해라.
이 시대의 강대국들, 영웅들, 복음을 성공한 사람들의 끝을 보고 복음 체험해라. 더 중요한 것은 내 개인, 내 자신 속에서 복음 체험해라. 복음 한 번 체험해버리면 백년응답가요. 자,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천년응답 그릇을 준비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 체험이에요. 정말 기도가 체험되어져 버리면 천년응답. 여러분 죽어도 그 응답은, 여러분 돌아가셔도 그 응답은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 그죠? 사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버리면요, 그게 천년응답 가는 겁니다. 400년 노예됐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힘이 없어서 노예됐다? 틀린 거예요. 힘이 없어서 노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언약 회복하라는 거예요. 놓쳐버린 예배 회복해라. 그리고 저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해라. 그게 기도 체험이거든요. 그 기도 체험했는데 모세, 여호수아 죽었지만 그 후대 대대로 응답받았어요. 천년응답. 기도 한번 체험해버리면 천년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지금 크고 작은 사건, 문제 속에서 뭘 찾아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내면은요, 그 응답은 천년가버려요. 자, 세 번째, 전도와 선교를 체험해라. 237개 다민족 이게 뭔가를 보면 돼요. 왜 제자를 세우라는지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의 비밀, 이것 깨달으면은 영원한 응답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의 축복.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237개의 다민족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라 하냐?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운동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 알고 제자가 뭔지 알면은 영원한 응답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그릇 준비해라. 무슨 그릇이냐? 100년 응답 그릇. 복음 한번 체험하면 돼요. 천년의 응답. 크고 작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천년 응답. 교회가 뭔지, 교회의 비밀. 왜 제자 세우라 하는지, 왜 237개 다민족을 향해 가라는지, 그것 이하에는 영원한 응답의 그릇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 응답이 되길 바라고, 이 응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 산업인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와 우리 사명자들이 교회 안에서 항상 할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르게 받는 자세를 갖게 해 주옵소서. 복음이 소망이기 때문에 범사에 인내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이해와 용서와 화목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갱신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 약속의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100년, 1000년 영원한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